레위기 14장 21절부터 32절까지 이제 14장은 오늘 본문까지 어제 말씀서부터 정결의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차라아트, 일종의 피부병이죠. 나병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나병도 포함해서 일종의 피부병들입니다. 이것이 의복에도 생기고 집에도 생기고 내일 말씀을 보면 33절 이하에는 건물에 핀 차라,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에 보면은 지하라든지 반지하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또는 관리를 잘 안 하는 집을 보면 곰팡이가 슬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차라트입니다. 그러니까 곰팡이일 수도 있고 피부병일 수도 있고 나병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범위가 넓죠. 이 차라트라고 하는 이것이 그런 그 병에 걸렸다가 낫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정결 의식을 하는, 이게 14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어떤 것이냐면 가난한 자의 정결 의식입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 대한 것은 어제 말씀에 나왔어요. 그거하고 오늘 말씀에 23절로 29절을 보면 절차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가 만일 가난하면 그래요. 그래서 21절,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22절 그러죠.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이렇게 어린 수양 한 마리,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그런데 힘이 미치는 대로, 그러니까 어린 수양으로 드릴 수도 있지만 힘이 미치지 못하면 자기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드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부담을 덜어주는 거죠.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그러니까 이 정결 의식이라는 것은 누구나 해야 하는 건데, 이게 빈부격차의 영향을 받아서 돈 없는 사람이 정결 의식 자체를 할 수 없어서 그의 삶이 늘 부정한 상태로 남기면 안 되니까, 이것은 빈부하고 상관없이 가난하고 돈 없고 힘없는 사람도 다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수량을 드리라 그러면은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로 드려라 하면은 이거는 마음 먹으면 되는 문제인데, 그것도 못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마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힘이 미치는 대로, 힘이 미치는 대로라는 말이 오늘 본문의 핵심 문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21절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30절을 보면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그래요. 또 31절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시작과 끝이 전부 다 그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32절에 그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해서 오늘 말씀 전체를 마무리를 한 거죠. 말하자면 이 죽음, 이 차라아트가 죽음을 상징한다라고 할 때 거기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정결과 속죄의 은혜, 그리고 죽음의 원인인 죄에서 해방시키시는 자유의 은혜. 오늘 신약에도 똑같은 거죠. 앞에 차라아트 문제를 빼고 보면은 정결, 속죄, 자유, 이런 것은 다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필요한 건데, 이것은 힘이 없다, 돈이 없다, 가난하다, 이런 것에 의해서 차별을 받거나 제외되거나 이렇게 되지 않는다. 또는 이제 좀 다른 차원에서 말하면 이런 사람도 다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한편 그러니까 너는 가난하니까 안 드려도 돼 하고 면제시키지도 않아요. 가난하면 그러면은 산비둘기 집비둘기로 해. 그러니까 면제도 안 되지만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지 않는 그런 것을 지금 염두에 둔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차별도 안 되고 제외도 안 되고 누구나 다 속죄의 은혜, 정결, 자유 이런 은혜는 누려야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일에는 어떤 커트라인도 없는 거죠. 누구에게나 적어도 이만큼은 해야 은혜 받을 수 있다는 식의 커트라인이 없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게 이제 신약에 오면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라도 드려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거저 주시는 은혜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힘 또는 능력 또는 부 이런 것이 아니다. 마음이다. 나는 힘 없다 하고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나는 연약하다 하고 포기해도 안 되는 거고, 나의 사정과 형편이 그러니까 나는 정결, 속죄, 용서, 자유 이런 건 포기할래. 이렇게 될 수도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 깨닫고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오해를 많이 하죠. 무언가 값을 지불하고 얻어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해당되는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저도 그랬었고요. 최근에 제가 어떤 상담을 받았는데 그분도 그 문제로 고민을 하더라고요. 본인이 다니는 교회가 그렇게 강조를 하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사실 이제 요걸 이제 구약식으로 말하면 산비둘기, 집비둘기 그러지만 신약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언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거나 또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거나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됐거나 기타 등등 구원과 관계되는 문제에 있어서 획기적인 전기를 맞이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부유하고 강하고 건강하고 잘 나갈 때입니까? 아니면 가난하고 힘들고 병약하고 문제가 많았을 때입니까? 사람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후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인생에서 가장 가난하고 힘없고 병들고 부족하고 앞날이 안 보이고 그랬던 시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시고 그래서 신앙이 무엇인지 눈을 뜨고 이런 분들이 참 많다고.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그런 걸 깨닫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는 것이 없구나. 이 속죄나 정결이나 자유나 이런 것에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라도 마음만 있으면은 다 오라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의 그 충격, 충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르게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그 어떤 놀라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고 클 뿐만 아니라 감격적이죠. 그러면서 신앙이 획기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물론 저 같은 경우에 그랬어요. 다른 분들은 또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유사한 거죠. 그게 은혜였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이 가난도 핑계할 수 없다. 오늘 본문은 그거죠. 가난도 차별받을 수 없고 핑계할 수도 없고. 우리 사회는 가난이 핑계가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자, 그것이 유세가 되는 거죠. 그것이 일종의 힘과 권력이 되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저한테 막 포부었어요. 힘없고 가난하고 빼곡고 연약한 자를 교회가 이렇게 막 짓밟아도 되느냐고. 근데 그게 내용이 뭐냐면 교회 땅을 자기가 점유하고 쓰면서
우리가 이제 여기를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차장도 해야 하고, 그러니까 막 와서 난리를 치고, 막 또 이 교회 건물 이거 지을 때도 이제 막 난리를 치고 소리를 치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먼지가 자기 집으로 들어온다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은 못 봐서 몰라요. 막 엄청나게 소리 지르면서 막 동네 사람 들으시오면서, 그 주제가 뭐냐면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연약한 자를 말하자면 못 살게 군다. 나는 정말 그 양반이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저보다 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한 몇십억 배 정도 더 부자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재산이 하나도 없잖아요. 마이너스 통장만 있어요. 재산이 진짜 하나도 없어요. 지금도 한 푼도 뭐 저축한 것이 없어요. 근데 거기는 몇십억 갖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그분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난이 권력이 돼가지고, 실제로 가난하지도 않으면서 가난을 내세우면 꼼짝 못한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딱 인이 박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이 죽었어요. 암에 걸려가지고. 근데 저한테 그 가까이 지내던 분이 저한테 전해주더라고요. 돌아가시기 전에. 저랑 나이가 비슷한 사람입니다. 막 욕하면서 뭐 자기 신흥중학교 나왔다는 말하고, 그런데 자기가 목사님한테 너무 못할 짓인 것 같다고,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니까 두려운 거죠. 사과를 했었어야 되는데 못하고 가는 것 같다고, 그렇게 후회를 했다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자, 이 본문으로 와서 가난도 핑계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나는 못해, 이렇게도 못하고, 가난하면은 할 수 없어, 하지 마, 차별도 안 되고, 핑계도 안 되고, 차별도 안 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자의 기본 자세입니다. 이거는 아무도 그걸 거부하거나 핑계대거나 차별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끔 이런 분들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지만 하나님이 나는 빼놓은 것 같은. 이제 그걸 이제 선택이나 예정이나 이런 거 가지고 핑계를 대는 경우가 그런 경우예요. 근데 그런 것도 없다.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는 선택 안 받았으니까 예수 믿지 마,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고 죽으면서 보니까 선택을 안 받은 거지, 선택을 안 받았으니까 예수를 못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으면 돼요. 안 믿는 거지. 이거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는 은혜 주기를 싫어하는 그런 분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자든 또는 시간의 여유가 있던 없던, 부자도, 이 거꾸로 부자는 그러면은 차별되느냐 또는 제외되느냐, 부자도 차별 제외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빈 부가 다 똑같은 거예요. 가난하다고 차별, 부자라고 차별도 안 되는 거죠. 시간의 여유가 있던 없던, 뭐 외모가 어떻든 하나님의 은혜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조건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조건을 걸면 안 된다.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나를 받아주세요, 고쳐주세요, 인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받은 뒤이죠. 은혜를 받은 뒤에는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것이 아닌 것, 보고 듣고 말하는 것도 다 주님의 뜻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은혜 받기 전에는 차별이 없지만, 조건도 없지만, 조건을 달면 안 되지만, 은혜 받은 뒤에는 내 마음대로 안 산다 하는 거죠. 그 삶에서 은혜 받은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실은 한 절 한 절 뭐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냥
힘이 미치는 대로 이게 주제 전체 다예요. 그래서 값싼 재물을 허용하시는 거죠. 그렇다고 해도 제사의 규례를 소홀히 할 것은 아닌 거예요. 구약식으로. 오늘 우리들은 뭐 제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완성돼서 폐지됐지만 이 구약 시대로 놓고 보면 제물의 차이는 있어도 제사의 방법의 차이는 없어요. 비싼 제물이 더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 똑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 속죄, 은혜, 자유 이런 것을 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뭐 나머지 이야기, 뭐 기름이라든지 피라든지 또는 그 규례의 순서라든지 이런 것은 어제 말씀에서 다 설명이 되었을 것이다 생각을 해서 저는 여기서는 설명을 않고 그렇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피의 속죄, 덮음이라든지 뭐 기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런 의미들은 어제 본 것으로 지나갑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뭐 같은 이야기입니다만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 속죄, 자유, 은혜를 받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속하는 것이다. 나의 어떤 것도, 여기서는 이제 가난만 이야기를 했는데 빈부 문제뿐만이 아니라 나의 어떤 것도 이것을 가로막거나 핑계하는 것은, 핑계될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 정결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자가 정결하게 되고 속죄의 은혜를 받고 하는 이 모든 은혜에는 빈부의 차별이나 또는 면제가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며 모든 사람들이 누려야 할 은혜인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여러 가지 외모, 환경, 조건, 상황 때문에 핑계를 대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속죄의 은혜를 누리는 삶,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이 은혜를 부정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셔서 누구나 다 누리는 은혜, 나도 함께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결하고 부정한 것을 멀리하며 주님, 죄와 사망의 권세에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하여서 완전한 자유, 주님의 뜻을 누리는 그런 자유의 삶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이 정결과 속죄의 은혜와 그 자유를 나의 것으로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